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 앞두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바다와 강을 좋아해요.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놀면서 물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를 많이 봤어요. 앞으로는 물놀이 하면서도 물에 쓰레기가 있다면 먼저 줍고 건져서 더러운 물에서 물고기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쓰레기로 오염된 물에서 물고기를 구해주고 싶다. 이 글을 읽을 때에 정말 따뜻함을 느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물고기도 더러워진 바다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더러워진 세상,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참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은요, 죄악의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악의 바다에서, 죄악의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명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찼다 라고 하는 말은 중대한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구원 역사를 완성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때가 되었다.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 우리 인간들이 정말 그 죄악에서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사람들도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지만은 얼마나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를 좀 더 발전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정치가들이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운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 낙원, 옛날에 지상 낙원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지상 낙원, 영원한 그런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이 낙원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높여야 됩니다. 어떤 또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합격 점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나 대가가 없어도 회개하고 믿음만 있으면, 회개와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자기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회개하고 믿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구원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부족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 내가 죄인임을 잘 인정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왜 죄인이지?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내 중심이시래. 내가 즐기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 영광이 최고고, 이렇게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좋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뭔 소리 하냐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허물이 없는지,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 내 안에 들보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광야를 향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따르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속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여기서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 회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죽을 때 결정됩니까? 여기서 결정됩니까? 지금 여기서 이미 결정됐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이미 지금 여기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육신 죽어서 영원히 갈 때는 당연히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건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나중에 죽어서도 못 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 제1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는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마음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중요하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안 보여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악한 영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할 때, 복음을 믿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믿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고기 잡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투망하는, 던지는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려고 마음먹었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보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불러요, 가자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는.
고기 잡고 있어요. 그물질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갈등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고민되네요. 바쁜데 지금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중에 갈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중에 전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전하는 거냐? 아니라 언제 전하냐? 특별히 시간 내갖고 전합니까? 이 삶 속에서 전하라는 겁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전하고 나의 몸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삶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오직 나를 위하여, 육신만을 위하여, 육신의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거는 육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복음에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스승이 찾아옵니까? 내가 찾아가야 됩니까? 제자가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그 대학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스승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위대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이 크신 사랑이 이 크신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진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말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귀한 축복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가 나의 삶의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뭐 예수는 적당히 믿고 나중에 그래야 천국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지. 이 세상의 가치 가지고 같이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자격증이 많아야 됩니까? 젊은 사람만 뽑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 중심에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에 불이 났으면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뭐 먼저 빨리 구해내야 되겠습니까? 보석이나 재산이 먼저 가서 구해야 될 것입니까? 아이고, 그 집에 그 보석이 있는데 보석 구하다 사람 죽어버리면 보석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일해서 돈 벌고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영원히 지옥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영 대답이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C.S. 루이스라는 그분이 영국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불신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학자가 됐습니다. 하는 말이 지옥은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의 자유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냐? 그래, 마음대로 해봐. 자,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에게 자유를 준다고, 아이고 물고기 살려줘야지, 자유를 줘야지, 물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공기 중에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화목하며 살게 됩니다.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주인되어 살아야 돼. 내 영광이 중요해. 이렇게 사람이 인간 중심으로 가면은 죄가 많아지겠습니까? 안 많아지겠습니까? 사람은 교만해지고 분쟁은 더 심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사랑이 많습니까? 적어집니까? 사랑은 식어지고 죄악이 넘쳐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 자꾸 교회 가니까
얽어매려고 구속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그것도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같은데 자살률이 높아져요.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지지고 타락합니다. 범죄가 심해집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 돼버립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해주라고 한 대로 그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하면 그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교훈이 있고 일정한 질서가 있어요. 부모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해주라고 한 대로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인간의 자유 때문에 오는 그런 기념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가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이라 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내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세상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고백해요.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두 영적으로 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지옥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아니고 나하고 만나는 이웃들, 불신자들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 가고 멀리 가면 좋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나를 만나는 불신자들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십니까? 그분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목사님보다 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쉽습니다. 왜냐 목회자는 주로 교인들을 만나요. 목회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직장에서나 또는 동네에서 만나는 대상이 안 믿는 사람 많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삶을 통해서나 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나 예수님이 진짜 계시고 예수 믿어야 천국 시민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돈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 야, 우리하고 좀 다르네.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전도 잘하는 건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가치가 뭐냐?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처럼 성공이 목적이야. 돈이 목적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짐이 많아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이 열려집니다. 예수가 본이 될 때에 우리는요 정말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막 뭐 해주고 싶어. 힘들어도 해주면 기뻐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동네 사람끼리 사랑하고 그냥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욕심 부리면 행복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안 한다고. 불행이. 근데 세상은요 많이 가지면 행복해, 많이 가지면 성공이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이고 고기 잡다가 안 잡으면 어떻게 살라고.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안 따라갑니다. 자, 우리는 다 목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선교사예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에서 선교사입니다. 마을에서 살면 그 마을에서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목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불신자가 예수를 만나야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을 보니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하고 그 품꾼들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시몬과 안드레가. 그 그물질 하는 걸 누구하고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아버지하고 그 품꾼들이 하면 돼. 더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시 따라가더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돈 많이 벌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아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며 살면 정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고기 잡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그물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의 어부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물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통한 천국의 그물질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종들과 우상들을 통한 지옥의 그물질들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그물에 걸려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물질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1800년경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영국의 힘 앞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영국의 영토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그 당시 1800년대에 세계 최강의 선교 국가였습니다. 이 영적인 면을 세상은 못 보지만은 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최강대국이 되었느냐? 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선교하는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으며 190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자,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강력한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작은 면적에 분단된 나라이며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가장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신기합니다. 경제, 군사, 문화, 서비스, 의료, 여러 부분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땅덩어리 더 크고 인구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구가 많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가 오히려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나라에 그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말하면 믿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지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로 또 저 먼 나라로 가서 선교하지는 못해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